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더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해석하기를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본인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기는 주시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700~800년 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입니다. 무려 300리나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간의 거리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길이 포장이 되겠습니까? 험난한 길입니다. 그 멀고 먼 길을 가서 호적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 같으면 가려고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삭된 몸으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서 산기가 있어가지고 마침내 예수를 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의도적으로 호적 명령을 내리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성탄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아니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뜻밖에도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목자는 지위도 없습니다. 또한 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천민이라 볼 수 있는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양치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무슨 지위가 있겠으며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나심을 알고 찾아와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줌으로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무려 3번씩이나 당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어야 할 그런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양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양을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양 곁을 떠나지 않고 양과 함께 잠을 자가며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 신실한 목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무슨 뜻입니까? 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도적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한밤중에 양 곁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는 이 충성스러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바로 죄인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신낙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낙원의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마침내 죽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자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말이 바로 행복입니다. 옛날에는 60세만 되면 굽어진 허리에 단장 짚고 밖에 나가면 장수했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살을 산다고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낙원 인생, 낙원에서 쫓겨낸 인생들은 고통이 떠나지 않고 답답함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했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행복은 인간의 이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그 행복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전될 때에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감사와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불을 쳐야 되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언제나 충만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또 낭망하고, 그래서 또 낙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 제도 속에서,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 속에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 그리고 새 땅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하나가 고치신 일입니다. 또 하나가 가르치신 일입니다. 또 하나가 선포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전파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사역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귀신에 붙들려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한 소년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니 그는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맹인의 눈을 고쳐 광명을 찾아주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이로부터 냉대받고 가족에서 격리된 한 인생을 주님께서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해서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신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제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동화 속의 이야기이거나 어떤 환상의 나라이거나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으셔서 실제적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는 근거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임직이 됐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은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 선지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14절에 천사들의 합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탄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국간이 아니라 궁궐이든 성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성경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확실성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신약 성경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제사장의 환영이나 서기관의 찬사나 축하 혹은 왕의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런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천사들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군 천사의 환영과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제사장에게 환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는 영생 복락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에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듯이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노래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내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